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971쪽입니다.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음이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하는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잘 몰라서 어겼다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거부했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과 행실에서 거부가 일어나면 단순히 한순간의 불순종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죄를 지을수록 불순종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말 자체가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눈앞에서 대놓고 그를 거역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숨어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보란 듯이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는 말은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아서 얼굴색조차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흉악범들이 재판정에 나올 때 보면 두 가지 유형이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법정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막 여러 죽여놓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천진난만한 얼굴로 재판정에 나와서 웃으면서 법정에 있는 그런 사례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안색이 불리하게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반성하는 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소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입니다. 죄를 자랑 삼아 드러내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유다 백성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드러낼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영혼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스스로 취하였다.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상황을 다 망쳐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때 아주 분명한 공식을 사용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내용은 우리한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받게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복된 일을 했다면 복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반하는 일을 하면 분명히 보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정 중에 있는 것을 결과인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여 쓰시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 중에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사람 지금 어렵구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벌 받았네 라고 단정해버리니까 유대사회처럼 장애를 천형으로 만드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보며 섣부르게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보응을, 형벌을 그렇게 주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판단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에는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맞출 수 있을까는 조금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면 사실 그 인생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만 주의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기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다시 호흡을 맞추며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사 화복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거리와 방향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진식 집사님 오늘 하나님 수술 받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